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큰 소리로 합독하시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9월 첫 주 설교 같이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대로 주십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18절에서는 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누릴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이 시간도 그럴 수 없어서 사랑하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도 병상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로 인간관계 속에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 재능, 물질 그런 것 가지고 선한 사업에 정말 부하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원리들을 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대홍수 심판으로 썰어버리시는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태워집니다.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대로 재현해서 성경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제작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에 태워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다 죽는데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된 이웃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태워졌다고 할 때에 40주야가 비가 내립니다. 지금 그 엄청난 폭탄 속에서 이 방주가 떠다닙니다. 그 속에 태워진 성도들 100% 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이 배에는 왜 키가 없는 거야, 핸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노아 방주 만들 때 키를 만들 때 그 지시장이 없어요. 키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배에는 키가 있어서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데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로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가게끔만 설계가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인들 중에도 키 없다고, 하나님이 깜빡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있다 하면 불신앙이니까 있을까 봐 두려워요. 방주에서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백멀미가 심했겠어요. 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맡기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방주 속에 태워졌던 8사람, 그 방주 속에 태움을 받았던 동물들, 짱짱이, 이거 노아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짐승 태울 때 말도 안 듣는 짐승만, 이쁜 짐승만 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웠어요. 때문에 싫든 좋든 끝까지 가야 할, 내릴 수
내리게 할 수 없는 동반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주에 타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꽉 막혔는데 물 한 방울 안 들어오는데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무슨 환기장치가 있어요? 근데 낙타의 녀석이 배설물을 누시는데 소뚜껑만한 걸 뒷돈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선후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만난 신앙의 형제들 100%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옥토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은혜 가운데 만났지만 길짝밭이 있어요. 딸고 따른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으로 찌들어서 만나고 나면 나까지 어지럽게 된 사람이 있어요. 흙이 얇아서 감동도 잘 받는데 삐지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4분의 3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다 솎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도시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딱 맡기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도 내가 그를 솎아내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솎아냄을 당하는 1순위예요. 누리는 비결은 다소 마음에 안 들어도 너그럽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셨다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노아의 방주에서 언제 이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홍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낮아질 때, 높아질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웃을 때와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24때를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크게 또박또박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대로 두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상업주의에 길들여져서 하나도 한때는 이뻤는데 지금이 제일 이뻐. 계속 읽어요. 시작. 또 사람들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이 현장, 바로 이 교회, 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무엇보다 먹고 마시며 애써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바로 그런 귀한 한 여인의 삶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슐람미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슐람미. 이름이 슐람미라는 여인인데 과수원,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그 지역을 순시 나왔던 솔로몬 왕의 눈에 든 거예요. 세상에 왕궁에 이쁜 여자들이 참 많을 텐데 희한하게 그날 왕의 눈에 검게 그을려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음을 통하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것이 아가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얼마나 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성은을 입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왕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에요. 약혼하고 결혼 날짜가 됐는데도 이 슐람미 여인은 여전히 그 포도원에서, 그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고단해요. 과소원의 하루하루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만나는 사람들도 예전에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사놓은 주식이 막 대박이 나고 애가 갑자기 하버드 대학 가고 남편 성품이 갑자기 막 온순해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약속받았고 심지어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도 우리 삶의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주어진 사람들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이웃들이 득실되지만 슐람이라는 여인의 삶은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슐람미 여인처럼 행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뭐하나 금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대로 두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같은 동네 사는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검다 말이에요. 나 검다. 맞다. 나 못 배웠다. 나 피부가 검다. 나 키가 작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검은가 하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게달은 물개를 말해요. 물개 가죽처럼 아주.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이제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아마도 이 슐람미 여인의 오빠는 친오빠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머니가 제가해오면서 전 남편에게서 나온 씨다른 오빠 같아. 그 오빠들이 나한테 노해서, 너 왜 집에 있어? 그래서 자기 일을 맡겨서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정말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커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지금 슐람미 여인은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씨다른 오빠들이 자기한테 강제로 맡긴 그거 일하느라고 자기 포도원도 못 지킬 정도로 밤마저로 일하는, 이런 학대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팔자 타령하고 부모 탓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 슐람미 여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하나 자기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배우지 못했다. 나 가지지 못했다. 나 가정 형편 드러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다. 나 피부 새카맣게 탔다. 하지만 나는 왕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당당하라.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자식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수만 번 쓰러지고 더럽혀지는 나를 위해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인생 어떻게 끝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무엇도 끊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성도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재한지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는 금을지라도 아름답다. 어떻게 아름다워요?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왕의 휘장은요, 레위기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수놓은 휘장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받고 씻김받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슐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시 6절 한번 읽어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솔로몬 왕이 왜 그 동네 예루살렘에 예쁜 여자가 많은데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무슨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에 있지만, 자기 것을 못 지킬 정도이지만 여전히 그 강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피부가 다 타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게 내 포도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 뿐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으로 주어진 일에는 거룩할 성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심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금을 차고 머리 꾸미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나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을 솔로몬한테 독백을 합니다. 7절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 말은요, 많은 뜻이 들어있어. 정말 왕이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 고단한 삶에 좀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런 게 막 포함된 것 같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네가 양치는 곳과 왕궁 가보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목자잖아 지금. 솔로몬 왕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별장도 가보고 싶고 내게 말하라. 내가 너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같이 되나. 무슨 뜻이에요? 사랑받았다고 하는데 얼굴 가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되었는데 내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린 것처럼 여전히 고단하니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어렵다고 기죽지 마세요. 시작. 그 다음 절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8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건 이제 솔로몬이 화답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여자보다 이뻐.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안 풀려서 네가 정말 사랑받는지 그렇게 궁금하지. 그러면서 해답을 주셔요. 첫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 선배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선배를 통한 축복을 못 받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돼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선배를 분명히 귀히 여기고 역사를 귀히 여기고 내 목자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고 울어주고 말씀으로 책망해 줄 내 목자가 없어요. 한마디 책망하면 교용일까 봐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사람 두려워하고. 이건 비극입니다. 첫째는 선배를 통해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이 와요. 둘째는 목자를 통해서 와요. 한 절 더 볼까요? 아까 그거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신앙의 후배. 내가 전도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지키고 내가 축복하여 세우는 신앙의 후배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그 속에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차는,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고 우리 만나는 누구든지 축복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포도원에서 검게 걸린 하루 종일 일하는, 가정에서도 오빠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통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달리는 그리스도에 훈련된 말들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초라하지 마세요. 연세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달리는 마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꾸 하는 일이 막혀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 개인 반드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부흥한 나라들을 보세요. 선교한 나라였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 연약한 신앙의 후배를 나무라지 말고 사랑으로 다시 찾아가서 격려하고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린 문의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 개성하고 내 목자를 찾고 신앙의 후배를 돌보는 신앙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하고 준마가 되어 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10절 11절이 결론이에요. 10절 시작. 너의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다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과수원에서 시커멓게 탄 여자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균형 잡히고 준말처럼 복음을 들고 달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리 부어도 내 사랑 저리 부어도 내 사랑이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어진 일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 속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축복하는 삶을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셔요. 그리고 11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복을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포도원에 일해도 금목걸이 상상도 못해요. 그죠? 은목걸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애청하는 CBS 애청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 회복하시고 내 목자 회복하시고 내가 돌봐야 할 신앙의 후배 그를 향한 사랑의 손을 펴며 축복하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42만 이 도시의 영혼을 향해서 믿다가 낙심하여 주저물러 앉아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이렇게 세우고 축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준마처럼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